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교인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 성도에게 주는 무지무지 무서운 경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절을 이제 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라라고 하는 그 생각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신실, 그죠? 예수님 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생각해요. 죄사함, 또 천국, 뭐 기타 등등,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기타 등등,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를 한 사람 들었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 모세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껍벅 죽는 존재지요.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외국에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면 지금 또 이름을 모세라는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한다는 것이요. 자,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과 집의 주인, 집주인의 아들이고 종이고, 비교할 수 없지만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그건 뭐라고요? 신실하다는 거, 신실하다는 거. 그러면 신실의 의미가, 우리는 신실하면은 그 신실의 뉘앙스는 있습니다. 성실, 신실. 이 사람 참 신실해, 이 사람 참 성실해. 그럼 그 그림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개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신실함, 신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책임감, 보여줘야 될 반응이 뭐냐면 신실함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믿음을 은혜에 대한 책임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신실함을 보면, 자,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성경을, 천국을, 지옥을 입으로 또 경력으로, 직분으로 이렇게 다 얘기해도 신실함이 있냐 없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신실함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자, 이게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아들로서 신실하였고,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제. 아들로서, 종으로서,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내가 목사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신실해야 되고, 집사면 집사로서,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이건 사장 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 여건, 상황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제 말씀 보면 모세는 어떻게 신실했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와 같이 신실했다.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는데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께만 금식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봉사에 신실해야 되고 가정에 신실해야 되고 직장에 신실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신실함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실함을 이루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고 있으면 이런 편지 쓸 이유가 없죠. 신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세를 소개하면서 제발 좀 신실해라 이놈들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2절 오기 전에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시편 95편인데요. 기억하기도 좋게 7절부터 11절을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95편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 구약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을 직접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95편 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고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이고 양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순종하는 게 따라오겠죠. 순종. 근데 순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7절로 11절 결론은 뭐냐면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안식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반드시 당연히 들어야 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두말할 것 없이 복종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왔다.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놓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걸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실함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요소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하지 아니한 것은, 한결같지 못한 것은, 꾸준하지 못한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렇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좀 믿지 않는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아피스티아라는 단어, 아피스티아. 어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피스티스, 믿음, 신실, 성실, 충성, 여기에 아가 붙어서 명사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앞에 아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준다고요? 부정어예요. 부정어. 아가 붙으면 부정어인데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에 아피스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인데 원어를 보면 A에 이제 헬라어에 악센트가 있는데 악센트 모양이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돼 있으면 아라고 발음하고요. 여기에 거꾸로가 되면, 이건 뭐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꼬리가 반대로 꺾이면 발음을 하라고 불러요. 근데 쓸 때는 AA, 알파.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도 사실 아니까 원래 이 단어는 관역을 맞춘다는 뜻인데 아가 붙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페이데이아, 여기도 아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아피스티아, 19절에 보면 또 지금 원어를 보면 그 운율 있죠, 운율. 기억하기 쉽게, 왜 우리가 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뭔가 이렇게 첫자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기억하면, 한번 기억하면 오래 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선 왕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외워가지고 평생을 잊어먹지 않아요.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는데,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 원어를 보면요, 어떤 운율이 있는데 그게 아예요. 아가 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첫 번째 아가 뭐냐면 아피스티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아자를 운율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아자가 붙음으로 해서 특별한 의미가 또 이게 보강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믿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 믿음이 뭔지 모르고 순종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아가 붙은 것은요, 원래는 피스토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했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과 신실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아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자, 하마르티아도 처음에는 착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순종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떤 문제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를 때, 하마르티아, 죄. 아페이데이아,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 하면 18절에 보면
3장 18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순종이란 말이 페이데이아예요. 근데 여기 아가 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방인 상태가 아니라 한때는 순종했어요. 한때는 은혜 받고 열심을 냈는데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순종을 안 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아자를 붙여서 부정하는 거예요. 아피스티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을 비유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유월절, 또 홍해가 갈라지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고, 여러분 400년 살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이사나 여행이 쉬운 이런 시대도 한번 삶의 터전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옮기려면요 길을 잡아야지요. 그죠? 방향 봐야지요. 좋은 날 잡아야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그리고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갔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는 받았는데, 자, 피스티아 은혜 받았어요. 하마르티아 죄 없이 살았어요. 페이데이아 순종하고 살았어요. 순종하기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걸 보면 광야의 상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광야의 상황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구약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자,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은혜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을까요? 처음엔 몰랐겠지만 교회 가서 에클레시아에서 뭐 배우면서,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 삶 풍습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 여건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린 거예요. 자,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피스티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믿어요. 좋을 때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자기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안전이나 편리나 돈이나 뭐 하여튼 어떤 순간에서는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12절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끝은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신실함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믿지 않음. 이 의미, 아피스티아의 의미 아시겠죠? 처음부터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을 때는 믿어요. 하고 싶을 때는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열심을 내요. 근데 어떤 상황에 손해가 되면,
피해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귀찮으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 이것이 악한 마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믿을 때는 믿고 안 믿고 싶을 때는 안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을 때 순종 안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어. 그런데 바빠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내가 구원 받은 걸 믿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자기는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음으로 해서 나에게 떨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함. 이 완고함에 대한 것을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자, 8절에도 보면 구약을 인용하면서 8절 끝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13절 오늘 본문에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15절 성경에 일러서 또 인용을 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4장 7절도 볼까요? 또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딱딱해서 어떤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 쉽게 얘기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그런데 이 고집도, 이 완고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라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복종하기로 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고집센지, 이제는 내가 깨달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고집을 꺾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적히 순종해야지. 자,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기 체면, 명예의 문제, 어떤 이익의 문제, 뭐 이런 문제만 앞에 나오면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상황.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완고함이에요. 지금 95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완고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 내는 그 장면, 마사 사건 아시죠? 원래 무리바나 마사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이고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 물 사건이거든요.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 불만 우린 다 죽게 됐다 했을 때 이제 모세가 반석으로 이제 물을 내는 그 사건인데,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홍해 문제 죽고 뒤에는 이제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자, 그런 상황, 그리고 물이 없는 상황. 물이 없는 상황도 참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결국 작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 사건과 물의 문제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더 큽니까? 홍해 사건이 훨씬 크죠. 자,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이 잤던 것 같아요. 왜?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적적으로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랬겠죠. 자,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자기의 어떤 고집, 배를 만들자, 다리를 만들자, 돌아가라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어떤 손해나 이런 거에 필요의 어떤 생필품의 문제, 이런 거에 문제 앞에 서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고집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의 성향, 성격이 고집스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고집스러웠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한 순간에는 자기 어떤 생각을 꺾질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내려놓질 않아요. 이런 완고함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완고함, 이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5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런 이 완고함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서 그럴까요?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주 일어나요. 자주.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1년에 한 번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 순간,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권면해야 돼요. 권면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내 고집인지 내 생각인지 내 스스로는 판단이 안 될 때 누군가가 매일 권면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마. 완고하게 그렇게 하지 마. 네 생각 주장하지 마. 왜냐하면 본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 고집이 터무니없는 고집이 아니라 나름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고집이 많을까요? 나이 드신 분이 고집이 많을까요? 왜 나이 드는 사람이 고집이 많을까요? 경험이 있대요. 경험. 젊은 사람들은 말 한 번 하면 알아들어요. 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내대로 살래요. 그거예요. 지난 금요 주일 예배 3부 때 우리 이금실 권사님이 저한테, 전에는 막 목사님 막 설교를 막 세게 하고 했는데 요즘 부드러워져서 좋대. 왜 부드러워졌는지 아세요? 내가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비전과 꿈과 헌신과 막 삶이 바뀌는데, 청년 사회 갈 때는요, 막 신학교도 가고 막 선교사도 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바람아 불어라 이 동안 지나가리. 이 고집. 그래서 매일 권면을 해야 돼.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이 피차 권면하여, 판단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게 아니고, 권면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권면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권면이고 똑같은 건데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고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너 이쪽으로 가면 너 나한테 혼나? 이게 경고고, 이리로 가는 게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해야지, 너 그 고집 때문에 망하고 인생이 꼬이고 뭐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하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 고집 좀 꺾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지금은 좀 손해 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우리의 신실함, 믿음을 방해해요. 방해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이 고집. 자, 세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보는데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15절 성경에 일러스되, 아까 인용했던 그 시편 95편에 있는 3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8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6절, 17절, 18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요.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답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16절에, 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15절에 이 말씀을 듣고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에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고 1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듣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도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피스티아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믿음의 도도 모르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죄 짓고 불순종하는 상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예요. 자, 17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냐?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노하셨냐? 이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들, 구체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에 아까 범죄가 하마르티아, 아라고 하는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예. 하마르티아,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간증거리는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한 상황에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이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냐 물어봐요. 대답합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 아페이데야.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안식이 없다라고 선언했지 않았냐? 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잘 알지 않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아피스티아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내일 모레쯤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왜 그들이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아서 출애굽의 어떤 구원의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문제여서? 믿지 아니하여서. 이 믿음, 아피스티아,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성경적인 이 3장에 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실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구원의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유월절 사건 그냥 양의 피만 칠하니까 그냥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구원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적군들이 있어, 갈 바를 몰라. 이럴 때마다 성경은 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편했는데 왜 우리가 이 고생하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는 은혜대로 있는데 또 그럴 땐 또 감사해요. 또 찬양해요.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기대와 다를 때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신실했다고 생각할까요? 신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신실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니까. 내가 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아말렉과 내가 싸웠지 않습니까? 광야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를 내가 걸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 듣고 살림살이 정리해가지고 출애굽에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왜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막 대들고 막 항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쭉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물을 못 마셨겠어요? 모세는 뭐 따로 수입, 스위스 물 그거 뭐죠? 에비앙인가? 뭐 비싼 물 있잖아요. 네. 그런 물 모세는 먹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난 상관없어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를 못 먹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못 먹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못 먹었을까요? 모든 환경은 똑같아요. 물이 없으면 다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못 먹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를 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팠고요, 마셔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필요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다른 사람들하고 반응이 달랐을까?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서 다른 반응이 나온 게 아니고 처하는 환경은 똑같겠죠. 그러나 다른 건 배고파요. 그래도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목말라요. 애굽의 삶이 훨씬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사실 부흥회할 때 예를 들면 부흥회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 와서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그거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목적은 어디입니까? 안식.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은 누구나 다 좋았어요. 근데 그런 은혜와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이 참된 마음으로 끌고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말씀만이 아니라 뭐 성경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은혜 받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받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히 히브리서는 제대로 안 하면 너 구원 없어질 수도 있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 오늘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믿음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 이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해서 신실함으로, 완고하지 않게,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게 순종의 삶으로 끝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서신서가 필요하겠어요? 한 번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신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오해를 받으면서 편지를 써서 믿음을 바로잡으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텐데. 한 번 구원,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가나안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 우리와 비유하는 거죠. 봤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히브리서 책을 읽고 있는,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너희들,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또 한때는 회개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은혜는 받고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정신 차려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은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한가? 한때는 신실했을 거예요. 한때, 과거에 뜨거웠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뭐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 은혜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때, 충성했을 때, 정말로 아끼지 않고 죽을 똥 살 똥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이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충성되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든지 아니면 슬쩍 포장을 해서 믿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담임 목사는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불러줘요. 근데 목사가 불러준다고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다 아자가 붙는 거예요. 아자. 믿음. 은혜. 아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은혜. 간증. 그래? 믿음아 미안해.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행히 아씨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왕년의 집사님이, 왕년의 권사님이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하는가 봐, 그래서 권사님을 축복하는가 봐,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질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 아래로 가는 거, 그걸 질 아래라고 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11조 안 해요. 그래서 아까울 게 없어. 근데 평생을 11조 했는데 믿음으로 인정을 못 받아. 얼마나 이게 화가 나요. 차라리 아예 지옥 갈 준비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하면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놀 만큼 놀았어. 할 만큼 뭐 살다가 뭐 아쉬움이 없어. 뭐 이렇게라도 자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하는 말, 성도들이 하는 말,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한순간 한때 뭐 반짝하는 그거 보고 다들 미쳐 날떠요. 은혜 받았다고. 청년들 집회하면요 울고불고 해요. 당장 뭐 선교사가 될 것 같고 당장 뭐 천지를 개벽하고 뭐 할 것 같이 떠들어요. 만약에 그 은혜가 계속 신실하게 진정한 믿음이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대학가 앞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환락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한국은 대학교 앞마다 다 이 술집, 뭐 노래방 이런 걸, 서점을 찾아볼 길이 없어. 만화방만 있고 당구장만 있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마귀 좋은 일 해요. 마귀 좋은 일. 사탄 잔치상 차려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옵소서. 자리 정돈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옛날에 받은 은혜 이어서 충성하십시오.
옛날에 받은 그 믿음 이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과거 한때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 다시 이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